오늘은 사무엘 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지금 다윗은 블레셋 근방 시글락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냥 가기보다는 뭐하고 간다 이 말입니까? 기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가야 됩니까? 일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지금 형편과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라.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응답이 임했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면 유다 땅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 가족들 데리고 올라갈 때에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을 추종자들을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읍에서 살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족들, 추종자들을 잘 챙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심을 얻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유다 땅에 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데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은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다윗에게 했겠습니까? 자, 왕이 딱 되면 여러 말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보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보고 절 보고 막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사울왕 편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장사 치러줬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 뭐하라 이 말입니까?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꼭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같은 백성인데
편을 갈라야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오른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 원수를 갚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을 장래 치러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울 왕 장례 치러준 거 아주 잘했다. 그거 선한 일이다. 은혜를 갚은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적으로 만듭니까? 정말 잘해줘서 내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 편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참 정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 왕이 죽자 그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죽지 않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란 곳으로 가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9절에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추대해가지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 왕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왕으로 있은 지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년 6개월이더라. 그때를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욕망과 욕심이 욕망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또 그 유다 지파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에요.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 목가를 사이에 두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의 군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싸우려면 자기들이 싸우지 누구를 내세워 싸우게 한다 이 말입니까? 젊은 군사들을, 청년들을 우리 앞에서 싸우게 하자, 겨루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 놀이하게 하자, 구경하자 이런 뜻입니다. 싸우는 것, 군사들이 싸우는 게 이게 참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양편에서 12명씩 착출해서 대표로 뭐하게 만든다요? 싸우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헬갓 핫수림 써있고 밑에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밭,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는 서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24명이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정말 겨루어 보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자 애꿎은 젊은이 24명만 어떻게 됩니까? 참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갑자기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동족 간에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자, 지금 수루야의 세 아들,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인데요.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은 달리기를 아주 잘했는가 봅니다. 발이 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로루같이 빠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점입니다. 굉장한. 그런데 그 장점이 아사헬을 어떻게 합니까? 죽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 이스보셋의 편에 있는 이 아브넬 장군을 뒤쫓아가고 있다. 저 대장만 잡으면은, 대장만 죽이면 전쟁은 끝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공이 커집니까? 자기 공이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쫓아갑니다. 20절에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랬습니다.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저 병사 한 명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라. 그 군복을 빼앗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싸우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너 나 쫓아오지 마라. 이 말 속에는요.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내 형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오지 마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어 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더 발 빠르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말을 안 들으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멈추는 것도 배우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멈췄으면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달리기 빨리 한다고 자기 능력으로 아브넬을 잡을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 가지고 그 자기 장점 때문에 어리석게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욕심만 부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 멈춰야 됩니다. 24절에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요압과 아비새가 막 뒤쫓아갑니다.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때에 26절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청년들을 내세워 싸우다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요압 탓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또 요압은 아브넬 탓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 붙이자 해도 우리 형제끼리 그러면 되느냐?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인데 같은 민족인데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요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28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전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는 이제 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또 싸웁니다. 근데 지금 그 전쟁에서는 이제 싸우기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브넬의 군사들이 이제 물러가고, 30절에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니 다윗 편에서는 20명이 죽었고,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합쳐서 양 진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80명이 죽었더라. 아까운 청춘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32절에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사울 왕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정말 매사에 기도하고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